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멀리 한국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그분이 보내주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허지영 집사님 한국에서 귀한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문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잘 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르호보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치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남쪽 유다의 두 지파, 북쪽의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렇게 나눠져서 그 열 지파가 통해서 왕이 오른 그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이전에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서 충실함을 보고서 요셉 지파의 역사를 맡긴 아주 성경에 보면 큰 용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통치할 적에 이 여로보암이 능란한 솜씨와 또 건전한 판단력을 소유하였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열해 동안 솔로몬 왕 밑에서 신하로 있으면서 봉사하는 동안 얻은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가 앞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 세움을 받아서 그 10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적으로나 또한 군사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데 실패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기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나의 욕심, 나의 생각으로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준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잘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되면서 가장 큰 염려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장차 그 많은 신하들 또 10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매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남쪽에 있는 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면 그 마음들이 이제 지금 남쪽 지파의 유다의 두 지파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르호보암 왕에게 모든 충성이 갈 것을 참 염려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 르호보암 왕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붙들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신하들과 상의해서 예배의 중심지를 두 곳에 두게 됩니다. 베델과 단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실수는 뭐냐 그러면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런 물체로 상징하는 것으로 이 백성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많이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보이는 물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해서 섬기기를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어떤 물체를 세워서 신상을 세워서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얘기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여로보암 어떻습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이것이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10지파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욕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기의 그 행한 행동, 그 계획이 잘못된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의 그러한 금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신을 섬기도록 함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간 것을 그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매년 이 10지파들이 거룩한 성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려는 단호한 의도가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지시한 베델과 단에서 건축한 그 산당에 예배를, 그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생소한 형태의 예배 의식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의 잘못된 점은, 그 여로보암 왕이 그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택해서 제사장을 삼고자 했지만은 그것이 여의치가 못해서 결국 그 노력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봉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지정하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보통 사람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배의식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레위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요구에 일치하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많이 갔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보통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제정된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견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세운 이와 같은 제단의 낙성식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남쪽에 있는 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잘못된 예배 형태를 도입한 방자함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견책의 의미로서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서 뭐라 합니까? 열왕기상 13장 2절에 3절에 보면
단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한 아들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리라 하시느니라. 그날에 제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면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였다. 즉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증거의 의미로서 예조에서 보여주셨는데 이 요시아라는 사람은 앞으로 300년 후에 나타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조로서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의 의미로서 예조로서 지금 현재 보이시는 그 단이 갈라지고 단이 쏟아지는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여로보암 왕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정신이 가득해가지고 그 기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적시로 말라서 어떡합니까? 힘이 없어지고 시들게 되어서 다시 손을 거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로보암 왕은 어떡합니까? 공포에 붙들려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재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할 적에 그 손이 다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때 다시 손이 성하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견책을 받을 때 이 왕은 적시로 회개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부터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게 한 그 잘못에서 떠나서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자신의 택한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 주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분명한 견책의 음성을 우리에게 늘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만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 베델에서 잘못된 우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떠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를 함께 예조로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단이 갈라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단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행해진 가정한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다는 하나의 증거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멸하라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보는 것처럼 주께서는 여호와의 삶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견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악을 그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의 사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을 향해서 단호하게 견책하면서 말씀할 적에 왕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다른 결과들을 가져왔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그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단호하게 견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그 제약을 이와 같은 단호함으로 견책하지 않고는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와 같이 단호한 마음을 주셔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견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종들은 결코 사람들의 얼굴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의를 위해서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분명히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단호하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라고 사명을 주신 그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보증의 약속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호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왕 밑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단호하게 말씀을 전가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장 11절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침묵하는 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베델 늙은 선지자는 사실 우상 숭배는 동조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대도 하지 않는 아주 모호한 태도로서 침묵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와 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호한 태도를 취한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을 통해서 베델 제단에서 행해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남쪽에 올라온 유다의 하나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남쪽의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길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시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베델 제단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어떤 그 해소하러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의 거짓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른 것처럼 그 남쪽에 올라온 선지자에게 거짓을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남쪽에서 올라온 젊은 선지자가
이 우상의 봉헌신이 북쪽 이스라엘 우상 봉헌이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는 그 능력을 보면서도 여로보암이 그 능력을 행할 때 그래서 손이 말라서 시들어서 중재해서 다시 손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을 행했을 때 여로보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러면 내게 예물을 주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유혹을 담대하게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강력한 왕의 유혹에도 부딪힌 그 선지자가 이제는 거짓된 잘못된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젊은 선지자의 첫 번째 실수가 뭐냐 그러면 우상의 본거지인 베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상수리 나무 안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단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틈을 허락해 준 거죠. 이 남쪽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가 초반에 행한 그 영적 승리 도취가 되어서 전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너무 일찍 자기 자신을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마친 이 선지자는 신속하게 쉬지 말고 북쪽 이스라엘 베델 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이켜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그가 그 명령을 알았습니다. 먹지도 말고 신속하게 가라는 것은 신속하게 쉬지도 말고 그 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일하게 방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잘 전포했었지만은 그 말씀을 상대방이 잘 전달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잘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또 잘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선지자처럼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삶으로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 두 번째로 이 젊은 선지자가 한 실수 가운데 두 번째는 광명천사로 가장한 속임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천사로 드러냅니다. 원래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거짓으로 속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고 그 사단의 속임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젊은 선지자의 세 번째 실수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받기보다는 어떤 육신적인 만족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가 지쳐서 상수리 나무 안에서 쉬는 이 젊은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먹고 마시며 쉬지 말고 신속히 떠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사람의 말에 게임에 쉽게 넘어가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21절 22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먹고 마시고 말고 신속히
오던 길도 가지 말고 돌이켜서 가라고 얘기한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육신의 만족에, 육신의 안위에, 욕심에 그냥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죽어서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길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자에 찢겨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가하고 그가 여로보암 왕 앞에서 능력을 행사해서 손을 다시 성하게 하고 능력의 말씀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고 실족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만족, 우리의 신앙생활을 먹고 마시고 안주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안위에 빠져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적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 만족에 일생의 삶에 붙들려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참 신실하게 삶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안주해서 살고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다시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아들, 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산 능력이 이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은혜를 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